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의 동심 아래 우리가 또한 이렇게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다른 어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은수 학생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부 친구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새로운 반 친구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서 살펴봤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총 3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신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힘든 일과 또 불행한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길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총 4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추천했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날 만한 일을 겪었고, 내가 분노할 만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모두 꾹꾹꾹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겪고 있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구원한 너희들이라면 이와 같이 어떤 일을 당하여도 선한 것을 따라야 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배경을 알아봐야 돼요. 자, 다음 그림 볼까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항구 도시 중 하나예요. 지금 말로는 테살로니키라고 해서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여기 왼쪽 저 위에 끝을 보면 커다란 항구가 있어요. 저기를 중심으로 터키와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그 외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데 모두 다 무역 항구로서 활용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옛날부터 항구로서 활용되어지고 또 그곳에는 많은 민족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유대교 회당이에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전히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유대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핍박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라고 태어나서 봤더니 어부의 아들이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사형을 받아서 돌아간 죄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지가 않았고 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어요.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들의 마을에 있다면 쫓아냈어요. 유대인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왜곡한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가질 때 빵이나 떡이나 혹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빵이나 떡을 가지고 야 저거는 예수님의 몸이래. 그럼 어떤 사람의 시체에서 뜯어온 거 아니야? 저 포도주는 피래. 저거 사람의 몸에서 뽑아온 거 아니야? 저것들 미친 광기스러운 집단이다. 야 저거 몰아내야 돼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성도들은요 함부로 입 밖으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억눌려 있었어요. 마음이 지쳐 있고 또 핍박 가운데 그들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너희 마음 가운데 그런 분풀이, 그런 분노, 그런 외로움, 그런 시기, 그런 질투가 있더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착하게 행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뻐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럴 때마다 항상 나한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 23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외로움과 분노가 가득 찰 때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어요.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고 슬플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뭔가요? 참치캔이죠. 통조림이에요. 통조림의 특징이 무엇이죠?
음식에 방부제를 더하여서 그 음식이 오랜 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 네 가지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보존되게 하는 방부제와 같은 것들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듣는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전도사님도 감히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멋모르고 중학교 올라왔다가 성적에 꼬다리 나가지고 지금 갈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교우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에 상처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왜곡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집안의 형편이 부족해서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친구들도 있고요. 등등의 여러 기타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화를 내며 또 우리가 참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감히 예상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분을 품은 대로 칼을 뽑고 저 유대인들과 한판 싸운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할까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저 사람들 우리의 말을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저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라고 어마무시한 돈을 싸들고 법정에 가서 다툼을 벌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녀석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였건만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대?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대? 라고 의심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분을 품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떠한 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못되게 구는 나의 원수가 있다면 오히려 선한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악을 갚아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주변 상황 가운데, 나의 어떤 생활 가운데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의 마음 가운데서 잠시 멀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쁜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이와 같이 선하게, 또한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모든 일에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자들을 돌본 목사님이세요. 지금 여수에 가면 이 마을이 따로 있어요. 언젠가 우리 친구들과 한번 따로 가보고 싶어요. 이 마을에서 이 목사님은 열심히 한센병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194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친구들 한국사 배울 건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공산권에 있던 어떤 한 학생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요. 왜냐? 이 사람들은 반동문자다. 공산권의 사상과 맞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다라는 이유로 그 두 아들을 사살했어요. 이것을 들은 이 한센병 마을의 사람들은요, 분노했어요. 아니, 우리를 돌봐준 사람의 아들을 죽여? 그들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죽창을 들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1000번, 10,000번 고민을 했다. 그 사람을 죽이도록 놔둘까? 아니면 살려줄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할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악한 그대로 죽게 놔둘까? 라는 것을 1000번, 10,000번 고민을 했대요. 목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갈 때 자기 딸을 보내서 말하기를 나의 마음은 당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데려오게 돼요. 오늘 말씀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정말 큰 시험이 다가오고 외로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분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손양원 목사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에요. 비록 마음에는 엄청난 슬픔이 가득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이 양자로 받아들여 나에게 새 아들이 생겼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선하게 이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불행하게도 6.25 전쟁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돌아가시게 돼요. 쉰이 넘지 않는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부인분과 사모님과 또 아이들은요 고아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받아들인 이 아들이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나는 목사님께 받은 빚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말대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손양원 목사님을 죽인 아들을 죽인 이 양자된 사람은요, 이 가족들을 돌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센터를 짓기도 하고 한센병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원수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마음의 기쁜 뜻을 가지고 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게 하셔요. 우리의 원수들을 바꾸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원수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쁜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원을 구할 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며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놀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재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작은 예물들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작은 예물들 진짜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데 소중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이뤄갈 때 그 행복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원장 원우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앞서 교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우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채린 학우, 전예은 학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께서 장학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김채린 학우 2022년도 제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을 통하여
신앙과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이를 장려하고 천국 일꾼으로 양성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본 교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22년 6월 20일 대한예수교신교회 서울 성산교회 교회학부장 정태영 목사 대신 예배. 하고 이하 논문입니다. (3월) 묵상 말씀은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완독자 명단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성경 독후감 대회가 있습니다. 방법은 홍글,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줄간격 180% A4 한 면에 읽고 느낀 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금은 제출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10,000달란트씩 지급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일정은 매 주일 저녁 7시, 학습 세례 면접일은 3월 26일 토요일과 입교일은 3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별 신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반별로 일정을 정해주시고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달란트 지급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김상혁 선생님과 전서진 원우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